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남도 너를 비판하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남을 비판할 때 자신도 남의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비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의 비판을 받지 않고 비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남을 비판할 자격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다고 누구도 남의 잘못을 무조건 지적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의 죄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낫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형제의 잘못을 드러내고 약점을 공격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티는 작은 것이죠. 들보는 두꺼운 기둥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의 경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의 잘못만을 보지 말고 자신 스스로가 큰 죄인임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의 행위를 가지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 형제, 누가 내 형제입니까? 형제란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형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시켰음을 알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내 주변에 정말 누가 형제다운가를 돌아보고 있다면 이미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형제인가를 보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의 형제로 다가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즉 언제나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는 법 아래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가르치심으로 서로 의인됨을 자랑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내세웁니다. 자기의 잘한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은 쉽게 덮어주면서 남이 잘못한 일에 대해선 칼날같이 들춰내기를 좋아합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며 거룩한 것을 발로 밟아버리는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개와 돼지는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예수님은 앞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이방인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생각하고 행위로 내 의를 내세우는 자리에서 물러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기도의 방법으로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쓰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7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나를 바로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7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나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가 사명을 붙들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해서 남이란 다른 사람이기 전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작은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다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을 대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고 그를 대접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의 이 남은 1차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에게도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짐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겸손하게 남을 섬기고 예수님께 응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